지금이 삼복 더위 중에 중간쯤 지나고 있죠. 중복이 지났으니까요.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맘때면 이제 휴가를 가요. 이제 바닷가로 가는 거죠. 버스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휴가는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으로 귀한 성전에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럴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지 못하면. 어쩌면 이 무시를 당함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편안히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욕이라도 하겠죠. 어떤 조치인데 이렇게 취하실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시를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은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억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이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망설이다가 어떻게 할까, 쫓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제가 마음이 변해서 편해지는 거예요. 싹 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한테 무시를 당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달리 화가 나시지 않고 기분이 좋으실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한 18번 정도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지혜가 부족한 자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찾아보니까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첫째, 외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뜻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발이라고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발이라고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이 나발이. 이 나발은요, 마흔사람이라고요, 마흔사람. 그래갖고 이 갈멜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농장에 3,000마리 양, 또 1,000마리의 염소,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이죠, 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 이 부자들의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도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성경에서도요, 이 나발을 이렇게, 부자인 나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만약에요, 나발이 부자가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부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갈렙 족속인데. 그런데 나발은 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매사에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완고하고 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발과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이란 절대로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발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다윗이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낸 것입니다. 물론 뭐 나발하고 다윗하고 정면으로 충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다윗 청년들이 나발한테 간 거 아닙니까? 이때 나발에게 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자인 나발로부터 식량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먹여야 되는데 이 나발이 부자니까 당연히 가서 이렇게 식량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이렇게 나발한테 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다윗이 자기 힘을 믿고 청년들을 시켜서 나발로부터 식량을 얻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요, 치안이 어려운 때예요.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 같이 막 이 파출소가 동네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치안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이 나발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려웠던 거죠. 아주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청년들과 함께 갈멜의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잔뜩 있으니까 도적들이 이 청년들이 두려워서 나발의 농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도와줘서 나발이 양치기나 이 염소들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이 나발한테 가서 식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한테 보낸 것이죠. 이때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요, 잔치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잔치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낸 것이죠. 야, 거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가서 좀 먹을 거 좀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영털을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닌다는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속상하겠죠. 나발의 눈에는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만만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자기는 부자잖아요. 그쵸?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만만한 사람이에요? 비록 다윗이 지금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나발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비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17살의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때가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가 졸고 있다고 해서 사자가 아니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원숭이 같은 자가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발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나발은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통해서 다윗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까죽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행실이 가증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다 이런 나발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자인 나발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아내마저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발로서는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는 것입니다. 이 기세가 이렇게 등등한 것이죠. 그래서 나발이 다윗과 같은 이 도망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발 아래로 깔아보는 것이에요. 나발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님이 도둑질을 하고도 들키지 않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네 집에 가서 털었는데, 엄마고 털었는데 나 여태까지 걸리지 않았어. 이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 전에. 가서 배밭에 가서 배 따갖고 와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밤에 가서 배 따왔다고. 그리고 학교 가서 다 나눠주는 거야, 애들을. 도둑인지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몰라요. 자기 도둑질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죄인 줄 모르고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나발도 자신의 겉멋술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세상에 가장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 말씀은 어리석은 나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저도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었지만 사실 제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제 안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할 줄 모르죠. 이건 이르기 전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 오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망하기를 바라는 이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을 따라서 동조해버리는 이런 위선적인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나발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절대로 몰라요.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모르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왜 배고프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래요. 배고프다는 그러면 피자 사 먹으면 되지 왜 그래? 왜 배가 고프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만 굶어봐라 도둑질 안 하는 놈이 어딨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굶는 일이 없잖아요. 배고픈 걸 모르는 것입니다.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서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식량을 구할 때 이 청년들의 배고픔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나발은 그냥 이 청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내뱉는 것이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 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안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발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쩌겠습니까? 청년들이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해도 나발로서는 자기 음식이 아까운 것입니다. 배고픈 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발로서는요, 설령 음식이 남아서 버린다 할지라도 도망자인 다윗에게는 절대로 조금도 나눠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자가 나발이라고 하는 이자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요, 다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배부른 줄 알고 또 그래서 이들에게 나눔이라고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봐요.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알았다면 저렇게 살겠어요?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 예수의 등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잡히기만 하면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으로 샘물을 1400도가 넘는 샘물을 들어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그저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돈을 쳐들여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날마다 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한으로 탈출하는 주민들,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남한으로 탈출하는 주민들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어떡하죠? 요새 군사분계선 거기다가 발목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낙엽지뢰라는 게 있는데 낙엽처럼 생겨가지고 그것도 밟으면 발목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지뢰들이 얼마를 우리 남쪽으로 떠내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고 나면 이 임진강에 다니면서 이 지뢰를 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김정은이는요, 김일성으로부터 3대째 세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공산당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어떠냐? 매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누군가에게 암상을 당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죄인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마다 독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늦게 술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먹을 술만 안주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오늘 한번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김정은이하고 같이 있지 않고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김정은이가 무서부리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력만 하겠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네가 아무리 높다고 그래봐요. 태산보다 높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모두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나발은 또 뭐, 나발은 안 그러겠습니까? 나발도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나발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이 이렇게 깝죽대는데 다윗이 나발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거기다 모욕을 그냥 바가지로 쓰고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청년들을 이끌고 나발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나발을 흠씬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아예 온 가족을 도려내고 씨를 말려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가만 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나서는 거죠. 청년들을 이끌고. 자, 그런데 이때 이 나발의 하인 중에서 아주 똑똑한 하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하인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이 쫓아온다는 거를. 들은 거예요, 소식을. 그래가지고 하인이 나발한테 쫓아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나발의 처인, 똑똑한, 지혜로운, 총명한 이 아비가일, 나발의 처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다윗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총명한, 이 아리따운 이 아비가일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자, 드디어 아비가일이 이제 자기 소년들을 앞세우고 다윗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는 몰살당할 것 같으니까 이 총명하고 아리따운 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 마침 어때요? 다윗도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나발을 박살을 내겠다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비가일과 다윗이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때 자기 앞에 마주오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죠. 그렇죠? 금방 알죠. 똑똑하니까, 총명하니까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냉큼 뛰어내려가지고 다윗 발 앞에 딱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 자기 남편 나발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곧 죽일 것이다 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윗이 이 스스로 다윗의 손에다가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의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장차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죽음이 마치 이 나발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저주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아비가일의 말대로 나발의 가족은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모두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빌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이 나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나발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멸시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발이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다윗을 멸시한 거예요? 아니죠. 나발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감히 다윗을 멸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이 완전히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아비갈로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때요? 상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쟁이에요. 나발이 얼마나 소심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주의 종들을 욕을 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나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을 욕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나발이 하나님의 종인이 다윗을 유혹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몸이 굳어져 가면서 서서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멜에 가다가 길에서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이때 아비가일의 이 말대로 굳이 자기 손에 어리석은 자인 나발의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다윗이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 나발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서 싸우고 쳐받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안처가 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닭이 이렇게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 이렇게 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셔요. 하나님의 품은요 아주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일에 힘이 겨워서 몸이 지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매사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이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이 남북전쟁 초기에는요, 이 북부 쪽에는요, 이 남부에 비해서 인구가 3배나 많았대요. 그래갖고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휘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능한 지휘관이 없고 병사들의 이 훈련이나 이 전투 경험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군과 남군이 싸울 때 북군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원은 많지만. 그러니까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또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도 대통령이 링컨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링컨이. 근데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한 참모가 쫓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참모가 하는 얘기가 남부의 리 장군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각하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고 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일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링컨이요, 성경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고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딴 사람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이 되길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서 지고 있잖아요. 계속 뻔뻔히 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도 이 링컨은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편에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링컨이요 1863년 1월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7월에 게티즈버그 전투를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뒤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865년 4월 20일 남부군의 항복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편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편이시라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병마도 귀신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데 감히 누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로 없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